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학교는 어떤 곳이죠? 학교는 학문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도 일종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르침과 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세상 학문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죠?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병원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교회도 일종의 병원입니다. 교회는 죄라는 가장 무서운 병에 걸려서 영원히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곳입니다. 병이 든 환자가 병을 못 고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병을 못 고쳐도 죽습니다. 육신의 병을 못 고치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죄의 병을 못 고치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병은요, 대학 종합병원에서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죄라는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서 해방되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의사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이 원장이신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도 일종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육적인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영적인 가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육적인 가족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가족이지만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함께하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족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더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는 군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군대는 군사를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일종의 군대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병사가 영어로 바로 솔저, 군사입니다. 신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군대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는 원수 대적인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군사 개개인이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10월 1일 무슨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누가 과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전쟁에서 적과 싸워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강한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대가 강해지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군사들이 평소에 뭘 열심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이 동영상으로 다운을 받아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진짜 사나이 시즌 2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까? 안 보세요? 유명 스타 연예인들이 실제 군부대에 입소해서 현역 장병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겪는 일들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 연예인 11명이 이 해군에 입대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야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 입구에도 가보지 못했던 이 여자 연예인들은 입소 첫날부터 이 팔굽혀 펴기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연약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훈련소 생활에 하루 이틀 적응하면서 이제는 10m 높이 위에서 사람이 공포감을 느낀다는 그 10m 높이 위에서 아래 물속으로 뛰어내릴 정도로 용감해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강한 군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여자라도, 연약한 여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여자라도 훈련을 잘 참고 소화하니까 점차 강한 군인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된 훈련을 참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훈련이 힘들다고, 훈련이 어렵다고 군사가 훈련을 대충 하거나 포기해 버리면 그 군대는 절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약한 군사들이 모인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어서 전쟁에 나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적에게 쉽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원수대적인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배우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기도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며 예배 생활을 잘하게 되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의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그만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감당해야 할 훈련인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등등, 물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대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잘 소화하게 되면 나약했던 신자가 점차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됩니다. 어떤 신자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처음부터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장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한 새내계 군인이 처음부터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된 훈련을 잘 소화할 때 점차 강한 군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신자들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기 위해서 늘 평소에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힘들더라도 항상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군인입니까? 바로 충성된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충성입니다. 군인들은 격려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충성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마음으로 충성을 다짐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우리말의 정의는 국가나 임금 또는 윗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자세는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신뢰,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예수님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충성이라는 말과
이 맡긴다라는 말이 함께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믿고 신뢰해서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종들 중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배의 수익을 남긴 종을 가리켜서 나중에 주인은 뭐라고 불렀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즉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신뢰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국가가 군인들에게 총과 무기를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과 무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든 군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아대고 우리를 죽인다면 그 위험한 무기를 군인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위험한 무기를 군인들에게 맡기는 것은 그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 지갑이나 귀중품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함부로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값진 것을, 소중한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맡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각오합니다. 뭘 각오한다고요? 고난을 각오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이 군인은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하면 최전선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군인에게 요구되는 정신은 바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희생 정신입니다. 군인이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군인은 좋은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제목이 무엇이죠?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명랑이 아니라 명량. 네, 저도 잘 발음이 안 돼요. 명량.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네. 왜군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휴하에 거느리는 군사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순신이 아니라 장순신 같죠?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군사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인 조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기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싸움에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네? 싸워 보셔야 알죠. 싸움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요, 싸움의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탄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런 신자를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정신무장을 한 사람을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한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를 마귀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각오가 있으시면은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헌법상 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국방에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군대에 간다는 것은, 군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라고 하면 좋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다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네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요, 이 군대라는 조직은요, 특수한 집단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제한돼요. 그리고 철저히 상명하복,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늘 목숨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곳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걱정돼서.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하시던 분들이 아들만 군대에 가면 그냥 주여 주여 주여. 그만큼 군 생활이 어렵고 군대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서 불의한 방법으로 군대를 안 가려고 기피하는 일도 생기고, 군대에 가서도 힘든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대가 일반 사회와 똑같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의견을 마음껏 보장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가 군대다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군인은 어디까지나 군인입니다. 군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군인은 어디까지나 조국의 부름 앞에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행복을 최우선 순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출세하고 성공해서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우선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한 목숨을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희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집하신 그분,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할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집하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소속된 군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군사가 되고 싶으세요? 강한 군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약한 군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충성스럽지 못한 군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질문하는 제가 바보죠. 이걸 질문이라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충성되며 고난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셔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그리스도 군대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군사였습니까? 강하고 용감한 충성된 군사였습니까? 아니면 약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군사였습니까?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원수 마귀와 담대히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한 군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